여기서 아픈 손가락들이라고 한 것은 세상 사람들의 어리석은 마음을 뜻하는 것이다. 법성이라는 천지인으로 감돌아드는 진리를 타고났으며 부모의 뱃속처럼 자연을 품고 태어난 포근한 이 세상을 모르고 살아가는 안타까운 사람들을 하늘과 땅이 보실 때 대하는 마음이다. 석가세존께서 사람들을 보실 때 어리석음 때문에 고통을 가지고 사는 중생들이라 하여 아픈 손가락은 자비의 눈으로 애민히 대하신 마음이다. 룸비니와 세상 모든 아픈 손가락들과 공유하며 살아가고 싶어하는 이 공부는 하늘과 땅이 이미 사람에게 있었으나 이러한 하늘과 땅을 가진 사람들은 시종의 본능으로 타고난 생명과 그 생명이 어떤 구조로 태어남에 작용이 있는지 알 수가 없다. 여기 이 모든 공부는 한 사람이 이렇게 세상으로 태어날 때는 타고난 원인이 있었으며 타고날 때는 태어날 원인이 있었다. 이 세상 모든 생명의 구조가 이 땅으로 돌고 돌아가는 정한 법으로 있었다는 이 법을 깨닫게 하는 여기 공부는 사람이면 반드시 마땅히 정한 법으로 살아야 하는 원인과 그 까닭을 알아야 결과가 무엇이든 그 결과에 대해 사는 법, 즉 사람이면 사람답게 사는 그 무엇을 배울 것이 있고 배워야 할 깨달음으로 있을 이러한 구법에 의지하는 것이다. 구법이라는 말은 인간에게 정한 법인 진실이라는 자연의 이치를 깨닫고 자신을 돌아보는 법을 구하며 진실한 인간다움이라는 참됨을 스스로 찾아 깨달아가는 순리를 이해하는 법이다. 이러한 공부는 보통의 일반 사람들은 잘 알지도 못하고 들어도 이해를 못할 언어들이 많아서 처음은 생소하겠지만 이 세상을 살면서 능히 해야 할 공부다. 한낱 미물도 존재로 타고나면 모양과 환경 상태를 타고나는 까닭이 있듯이 사람이라는 존재도 이와 같이 모양과 환경 상태를 타고나는 까닭이 있었다. 이러한 공부는 사람밖에 할 수가 없다. 사람은 축생들과 다르게 배움이라는 타고난 지능이 있지만 이 세상에서 지금 여기서 하려는 이 구법의 공부는 특별하여 만나기가 어렵다 하였으며 일반적인 인연으로 본다면 백천만검 난조우에 속하는 공부로 대하고 있다. 여기 룸비니와 아픈 손가락들에서 해야 할 이 공부는 누구나 쉽게 할 수 있는 그런 공부는 아니지만 그렇다고 해서 누구라고 정한 특정된 공부도 아니다. 누구든 눈에 띄는 귀한 인연이 있는 사람이라면 앉아있다 일어나고 일어났으면 앉거나 누울 줄 아는 사람이라면 하늘을 머리 위에 두고 땅을 딛고 사는 사람이라면 이 세상에 지식이 없어도 듣기만 해도 될 공부이며 그냥 보기만 해도 만나기만 해도 귀한 사람으로 인연만 닿는다면 만인이 다 공유할 수 있는 세상살이 공부다. 세상 속에 한 사람으로 살아가야 하는 덮어버릴 수 없는 운명과 숙명의 변화무쌍한 정한 법을 깨닫는 누구나 대동소이한 공부다. 눈과 귀가 열리고 뜻이 열리면 여법하게 들여다볼 수가 있고 이 공부를 알고자 하는 생각으로 들어보면 충분히 너도 알고 나도 아는 법이었고
모두 같이 살아왔던 사실이었고, 함께 살아가는 같은 본심이었고, 본심의 원인도 같은 원인이었던 법을 다 같이 알고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조심스럽고 감사한 법인지 알게 될 것이다. 여기 이쯤에서 일단의 연설을 다 접고, 이 세상은 선과 악도 천법으로 널리 열려 있고 거짓과 참됨도 당연히 천법으로 인하여 널리 열려져 있다. 모든 사람에게, 특히 나에게 참됨으로 믿어야 할 것은 눈에 보이는 그 무엇을 믿는 것이 아니라 거짓된 어리석음과 참됨의 지혜로움이 비록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눈으로 보이지 않는 이 두 가지 양면들을 환하게 열어보는 나의 안목을 법으로 삼는 것이 진정한 믿음이다. 이와 같은 믿음의 비교를 좀 더 상세히 하자면 나는 남의 얼굴에 잡티는 다 보면서 보는 눈, 듣는 귀, 숨 쉬는 코, 말하는 입, 마음을 만들어가는 이러한 모든 구조가 나의 것인데 내 얼굴에 있는 것은 정작 내가 전혀 알아볼 수 없게 되어 있다. 그러나 남의 얼굴이 눈에 보이고 내 몸도 눈에 보이기는 하지만 마땅히 늙고 사라질 물질로 생겨난 무상한 것이다. 이렇게 보이는 모양은 실체가 없어서 무상이며 실체가 없는 무상은 사람이 믿고 의지할 만한 대상이 아니다. 이전에 해왔던 행동이 지금으로 타고나 살고 있고 지금으로 살고 있는 현재의 이 행동이 다음이라는 또 다른 행동으로 태어날 것이다. 이렇게 타고난 얼굴은 이전의 얼굴과 몸이 아니었으며 오로지 얼굴은 행동으로 만들어지고 행동은 또 다른 새로운 몸과 얼굴인 유아와 무아를 탄생하게 한다. 그러나 이러한 구조작용은 눈으로 보이지 않는 진법계로 움직이는 힘이며 몸도 사라질 공이고 마음도 사라질 공이지만 공인 이것이 새롭게 타고나고 태어나며 항상 나 하나로 타고나서 하나를 남기고 나는 지금 이곳에서 사라지면 공이 남아 무아라는 하나가 태어난다. 이렇게 태어난 지금 나 하나는 이전의 얼굴과 몸이 남긴 근거다. 공으로 태어나고 공으로 사라질 무아. 하나라고 남아있는 것이 보이지 않아서 무아라고 하지만 엄연히 당연함으로 마땅한 존재의 실상이다. 공이라거나 무아라는 이 말은 사실을 드러내는 정한 법의 존재성을 말한다. 이러한 존재를 믿게 하는 고정된 불변은 실상이라고 하며 하나의 다스림을 바르게 정해진 법으로 깨닫게 하고 있다. 공부자의 믿음은 이러한 정한 법을 믿음으로 해야 한다. 여기서 하는 공부는 변화성인 거짓된 물질을 깨닫게 하는 가설법이 아니며 법성으로 보는 진리라는 이 법은 가설로서 태어난 몸, 물질을 깨닫게 하는 법이 아니다. 내 얼굴을 내가 마땅히 볼 수 없게 되었으나 거울이라는 작은 지혜가 생겨난다면 내 얼굴의 미세한 단점마저도 다 비추어 볼 수 있는 거울 같은 지혜로운 법이다. 얼굴은 마음 됨됨이를 드러내 보이고 마음 됨됨이는 얼굴로 드러내 보이는 이러한 진실한 법의 실상이다.
깨달음이 애초에 있었다는 것을 전제하고 어리석음으로 시작하여 지혜로 이끌어내는 법이 진리를 깨닫는 것이다. 그러나 사람은 먼저 어리석다는 이것을 철저히 깨닫는 순간이 있어야 즉시에 만법과 만물을 빠짐없이 비추어 볼 수 있는 지혜라는 거울이 생겨나게 될 것이다. 이것이 널리 열린 우주의 공간법이다. 나의 얼굴이 보고 듣고 숨쉬고 말하며 만들어간 이 마음이 남긴 고정된 참법. 이 참법은 나라는 지금 현재의 모습은 사라지지만 하나로 남겨져 불생불멸하는 이 하나는 또 다른 얼굴을 가진 몸과 마음으로 인과를 지어갈 것이며 그 얼굴은 또 다른 다음의 얼굴이 되어 불멸의 윤회를 할 것이다. 윤회라는 이 고정불변한 참된 법성은 하늘도 땅도 인간들도 그 외의 모든 생명들도 거스를 수 없는 이 공존 속에 함께 엉켜 살아도 그 사라짐이 달라서 서로 엉키지 않는 질서와 규범이 있어 정한 법으로 돌고 도는 이것이 바로 윤회다. 이러한 공부는 입는 옷으로 의복이며 일상으로 먹어야 하는 식음이며 지금 오늘이라는 얼굴로 지어갈 의식주와 같을 만큼 귀한 공부가 이러한 공부다. 정한 법을 배우는 공부자도 본래부터 어리석음도 능력이었고 지혜도 능력이었던 이러한 혼돈에서 태어났으며 이러한 혼돈에서 깨닫는 것이 지혜다. 이러한 지혜로운 공부를 한다는 것은 세계적인 인류로 보면 억만분의 1이 될 존재로 놀라워 기겁할 인연법이며 지금 이곳 작은 세상의 인연으로 봐도 10만 분의 1은 될 것이며 비록 이러한 공부를 만났을지라도 반드시 깨닫게 될 공부를 짓는다는 법은 매우 어렵다. 하늘과 땅, 그리고 이 세상이 내 것인 줄 모르고 태어났으나 깨닫게 될 공부가 이 세상에 있는 것도 법성으로 보는 정한 법이다. 공부를 두고 모른다는 핑계를 앞세우면 알 수 있는 기회마저 놓칠 것이다. 여기 이 공부는 하늘이 내 것인 줄 알고 땅이 내 것인 줄 알아서 세상의 모든 생명들이 하늘을 내가 쓰고 땅을 내가 쓰고 내가 나를 써야 하는 이 세상에서 지금보다 더 좋은 행동이 다음을 더욱 멋지게 할 행동이 된다는 것은 이 세상 인연에서 가능한 것으로 존귀함이다. 여기 이곳의 공부자들은 이미 깨달음의 능함을 알아본 사람들이다. 우선 나는 무엇으로 나라는 아일까? 또한 하나 존재는 무엇으로 하나 존재일까? 무엇보다 나 하나로 생겨난 이 엄청난 비밀 같은 사실은 나 하나로 살아있을 때 나 스스로를 정확하게 보고 정직하게 깨달아야 하는 공부를 하자. 이것은 무엇으로 어떻게 스스로 할 수 없는 법이며 이미 태어난 나 하나라는 의식과 전혀 상관없는 법이며 스스로 지어간 힘으로 스스로 타고난 법이다. 운명은 분명히 본인이 지어낸 법으로 타고난 법이지만 본인이 알 수가 없다. 본인 스스로가 지어낸 법이지만 본인 스스로가 그렇게 되길 원하여 이 세상으로 태어나는 생명 또한 일체 없었다. 어디서 어떻게 살다 이 세상에 오게 되었는지 스스로 알 수 없으나
살면서 들은 그대로, 보이는 그대로, 부와 모의 합궁으로 태어난 줄 알고 사는 것이다. 그러나 지금 여기 이 세상은 나 하나로 태어나 나 하나로 가야 하는 길이다. 전생은 지금 현생의 오늘을 지내온 행동이 남긴 것이며 내생은 지금 현생의 오늘로 남긴 행동이 갈 세상이다. 이렇게 나 하나라는 구조에서 일어나는 작용은 전생을 모르고 태어나서 현재를 모르고 살아가고 미래에 갈 길도 모른 채 살아가는 이것도 타고난 운명이다. 이러한 원인과 까닭을 부모가 모르니 자식이 알 까닭이 없고 아무것도 모르고 태어나서 아무것도 모르는 막연함으로 사는 이것 또한 나 하나가 살아가는 몸과 마음이며 또 하나의 운명이다. 룸비니와 아픈 손가락들 그리고 그 외의 공부자들은 자신의 전생을 비록 볼 수는 없으나 이미 타고난 지금 행실을 바로 보고 스스로를 깨달을 수 있어야 하고 지금 내가 짓는 행동이 어리석은 거짓과 지혜로운 참된 짓인지 스스로 볼 수 있어야 하고 지금 내가 지어가는 행실이 천상으로 타고났든 지옥으로 태어났든 짐승으로 타고났든 인간으로 태어났든 악귀로 타고났든 미물로 태어났든 일점에 틀림없는 이 법을 정확하게 꿰뚫어 볼 수 있어야 한다. 응당 실체가 없을 몸과 마음이지만 남긴 것이 있어서 타고날 것이 있다는 그 다음을 무섭게 인정하고 깨달을 수 있는 곳도 이 세상 밖에 없음을 알아야 한다. 이 세상에 태어나는 만법의 물질들은 생명을 가진 이상 이 세상에 태어날 수밖에 없는 법계의 세상이다. 은밀히 따져보면 우리가 죽어 귀신이 될지라도 보이지 않는 모양은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법이다. 타고난 운명으로 태어난 운명. 그것이 새로운 탄생이며 지금으로 살 이 세상이다. 이와 같이 무너지지 않는 존재는 일종의 나고 지는 빛이며 정한 법으로 굴러가는 엄연한 생명의 탄생을 근거로 한다. 은밀히 알고 보면 축생들과 미물들도 인간과 또 다른 타고난 촉수가 있어서 하늘과 땅을 아는 법이 인간들보다 뛰어나다는 점을 인정해야 한다. 지난 업은 어두운 밤으로 지워졌으며 언제나 아침으로 타고나고 이 아침이 또한 저녁으로 지워지면 또 다른 새벽의 아침이 태어나는 이것이 진공의 법계다. 하늘과 땅 사이에 살아가는 이와 같은 엄격한 법성의 진리를 타고난 생명은 하늘을 널리 열어볼 수 있으며 크게 깨닫는 방법이 있으며 정한 법을 볼 수 있게 하는 이것이 세상의 으뜸이 되는 공부라는 힘이다.